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나신 날은 아닙니다. 로마에서 태양 신인 소울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12월 25일인데, 이 날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을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겨울에 태어나시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그 양떼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은 한겨울에 양들과 함께 지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겨울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탄생일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성탄절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날이 성탄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이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방 박사 말씀을 읽게 되면은 몇 가지 이렇게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는 누구지? 동방 박사들이 동쪽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 동쪽은 어디를 말할까?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지?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본 별에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는데 그 별은 어떤 별이지? 이러한 질문을 대답하게 되면은 모자이크를 서로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동방 박사의 경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경배하는 태도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동방 박사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별은 어떤 별일까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을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며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별은 야곱에서 나온 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말합니다. 야곱의 별이 나타남으로써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별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새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별을 통해서 그 징조를 나타낸다는 말씀을 창세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징조라는 것은 사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사인을 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관측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알게 된 동방박사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러 떠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길을 떠나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방박사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별의 징조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인자의 징조를 하늘에 나타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의 징조들을 살피면 예수님의 오심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어떻게 하늘의 징조를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 동방박사의 박사는 마고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고이는 점성술과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점성술가들은 옛부터 높은 위치에서 왕을 보좌하고 왕 옆에서 많은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이 동방이라는 것은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종살이한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에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나중에 정복을 당한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게 정복을 당해서 그리스로 문화로 바뀝니다. 또 그리스 문화로 바뀌면서 나중에 이 흩어졌던 페르시아인들이 나중에 파르티아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그 파르티아에 있는 페르시아인들 그리고 파르티아에 소속되어 있는 바벨론에 거주하는 페르시아인들이 이 동방박사입니다. 바벨론 지역에 살던 동방박사가 별을 관측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부터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그 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페르시아 왕 중에 최고의 왕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들을 직접 말하라고 박수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를 불렀습니다. 왕은 자기의 꿈을 이 술사들에게 점쟁이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말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 꿈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대아 술사나 점쟁이들은 그러한 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신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술사와 점쟁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꿈을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면 지금까지 나에게 했던 말들은 거짓말이고, 그리고 망령된 말을 왕 앞에 했기 때문에 술사나 점쟁이나 술객들이나 박수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근거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명령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 왕국에 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죽음에 처하는 위치에서 근위대장이 다니엘을 너희들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다니엘은 근위대장에게 왜 우리들이 죽어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를 했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꿈에 대한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러한 술사나 어떤 점쟁이 위치에 있는 너희들도 죽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집에 들어가서 다니엘은 그 근위대장에게 시간을 주면은 내가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하고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의 세 친구들에게 이 일을 알리면서 느부갓네살 꿈과 그 해석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죽음을 면하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의 요청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날 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느부갓네살 꿈과 해석을 알려주었고, 다음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말합니다. 왕이 꾼 꿈은 한 큰 신상입니다. 그 신상은 광채가 나며 매우 찬란합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굴이고 그 종아리는 쇠이고 그 발가락은 얼마가는 쇠이고 얼마가는 흙이다 라고 말하면서, 왕이 이렇게 또 보았는데 손대지 않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발가락인 쇠와 진흙을 부셔뜨려서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서 겨와 같이 흩어져 버렸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꿈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말하고 난 다음에 꿈에 대한 해석을 말했는데, 금은 바벨론 제국이고 은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고 동은 그리스 제국이며 쇠는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로마 제국 때 큰 돌이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때리고 큰 돌을 예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페르시아인들 중에 술객과 박수와 점장이들도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말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 들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한다고 또 인내하면서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한다고 오래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오래 기다리려면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오래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래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경배하려면 오실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오실 예수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 이제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동방 박사는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이 예물은 이 동방 박사의 헌신을 말합니다. 자기의 헌신을 이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께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헌신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본문의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6절 또 온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에게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할 장소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는 것도 알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헤롯도 물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자신이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또 지킬 것이 많으면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기쁨이 있고 기쁨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동방 박사가 드린 헌물들은 예수님의 나의 주인인 기쁨에 대한 감사로 드린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할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께 감사 표현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행함과 진실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행동이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행함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행함은 진리의 가르침을 통한 반응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헌물이고, 이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경배인 것입니다. 진리의 가르침, 이것은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고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모습, 우리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 우리가 진리의 가르침으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드리는 진리를 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진리의 가르침에 반응을 하는 그 모습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는 방법 중 하나인 헌물을 드려서 경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유함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됨으로써 감사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헌물인 것입니다. 또 진리의 가르침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은 거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러한 구별된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헌물로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배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으로 자유함을 얻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곡으로 돌아가느니라. 동방 박사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꿈으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여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던 것입니다.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더 힘든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오는 길은 지름길, 또 편탄한 길로 왔을 터인데 돌아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고, 또 빨리 돌아가지 않고 천천히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유는 담대한 말씀, 담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담대함이 없으면, 반대로 담대함의 반대로 두려움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심판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였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기운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흩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야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어야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야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지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이사야서 41장 9절, 바로 그 전절입니다. 10절 전절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또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말씀을 믿게 되면, 그리고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씩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말의 주어가 베드로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말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베드로의 행동의 주체가 베드로였는데 베드로의 행동의 주체는 이제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을 이끄시는 주체가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될 때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주체가 바뀌는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세 번씩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그러한 사랑의 빚을 지게 되면 어떠한 일에도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 쓴뿌리들, 어떤 감정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여지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들이 강함이 되고 우리의 예수님을 인해서 강함으로 되고 그 강함이 되면 우리가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진실한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됩니다. 진리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게 되고 주님이 순종하게 되면은 또 주님이 우리 마음을 더 굳세게 하셔서 우리가 더 담대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돈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경배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경배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기쁨에 감사함으로써 예수님께 예배드림으로 경배하였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경배는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우리도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소망, 감사, 순종으로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성탄절을 매년 지나게 되면 동방 박사처럼 오실 예수를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되고 그 오실 예수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소망과 감사와 순종으로 드리는 경배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푸른 초장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